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헬라 사람들은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헬라의 카리스라는 말인데, 아주 보기에 아름다울 때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황혼에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들이 날아가고 평화롭고 고요할 때 이를 보고 카리스, 야 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노래를 잘 부를 때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듣고 난 다음 마음에 아주 기쁘고 평화스러우면 카리스, 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득성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야 은혜로운 행동을 했다, 은혜란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예술품이나 경치를 보았을 때 카리스,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또한 득성스럽고 훌륭한 행위를 볼 때도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여러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큰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좋고 함께 살기에 득성스러운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돈 받고 태양의 빛을 비치게 합니까? 공짜로 햇빛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돈 받고 숨쉬라고 합니까? 공짜로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었는데 사람들이 오염되게 했지 하나님 오염되게 안 했었습니다. 물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오곡백과 다 주님이 공짜로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분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저 주신 것이지 대가를 받고 우리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서 세상에 태어날 때 공짜로 태어났지 우리가 돈 주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생명이 있고 숨쉬고 사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폐병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폐가 많이 상하니까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 들어누워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기대어서 억지로 숨을 쉬는데 조금이라도 잠이 들고 억지로 숨을 못 쉬게 되면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숨이 탁 트게 닿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숨을 시원하게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 보면 밥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을 알게 되고 목이 말라 보면 물이 얼마나 귀중하고 은혜로운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숨을 못 쉬게 되니까 한 모금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숨도 쉬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짓고
그 죄를 상속으로 받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속에 죄의 부패가 들어있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부패를 떠날 수가 없어요. 속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심은 것은 죄의 부패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부패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성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심령을 심어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격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곁에는 돕는 자 보혜사가 항상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보혜사로서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면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언제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가정교사가 우리와 같이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야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이여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청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데 주지 않습니다. 찾지 않은데 찾게 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은데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했었으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대가를 주고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적인 체험으로 말하면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자상스럽게 돌보며 오래 참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죽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대한 것은 인간의 지상 삶은 잠시 잠깐이요 지상 삶 이후에가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도들을 순교당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죽음을 불사하고까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부정하지 않은 것을 후세에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가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하나 없이 잡혀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만 안 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확실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저버리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천국에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제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고생과 수고의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처소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천국도 선물로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주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렸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책잡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청산하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의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살을 찌어서 먹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마시게 주신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찢는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죄사함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평강을 선물로 얻었으며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선물로 얻었으며 주님 채찍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치료와 건강을 선물로 얻었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은사로 받았으며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나아가면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활성만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은혜 속에 살며 은혜의 성령님께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혜사로 내주신 성령님은 자신을 어머니로 내주신 여성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얼마나 오랜 인내를 가지고서 똥오줌 받아내시고 돌봐주시고 길러주시지, 성령께서 얼마나 오랜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찾아 참으시고 다시 깨우치시고 회개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고아원에 있는 우리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2000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요 꿈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강단에 서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가르치심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설 때하고 강단에서 내려갈 때하고 그렇게 틀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도 깨닫게 해주시고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가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알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10계명 및 613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거울 보십시오. 거울이 여러분 화장해 줍니까? 거울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머리가 흥크러진 것을 보여주시고 눈썹이 잘 그려지지 않은 것이나 립스틱이 밖으로 묻은 것이나 얼굴을 화장 잘못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울아, 머리를 바르게 잘 빗게 해줘. 거울아, 얼굴 치장을 고쳐줘. 립스틱을 바르게 발라줘. 아무래도 거울은 그런 것을 못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따름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줄 따름이지 우리를 씻어주거나 구원해주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나타나는 것이 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잎사귀보다 더 썩어지고 폐리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걸레보다도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벌거벗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서는 설 수 없으므로 다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신의 산 앞에 서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내성병력과 벼락만 치는 것이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하여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백일천하에 드러내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를 밝히
비추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깨끗한 줄 압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 얼굴에 숯구멍이 묻어도 숯구멍 묻은 줄 모르고 당당해 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있으니까 숯구멍이 묻고 더러운 것을 알므로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고 당당히 나갔다가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 모든 것이 죄라. 천지의 죄가 꽉 들어차 있으니 그 형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 도망을 치고 땅굴을 파고 숨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은 율법이 오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 능으로 율법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드러난 죄를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용서를 해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은혜로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빚을 지면은 여러분이 갚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빚을 10억 이상 100억의 빚을 지면 못 갚아요. 10억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더구나 100억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1000억 1조 원이 되는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짊어진 죄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나 1조 원 같은 빚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못 갚아요. 못 갚으면 그 대신 벌을 받아야지요. 그 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빚을 청산해 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빚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시고 내가 다 갚았다고 외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그 보혈로서 죄를 씻어주시고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새같이 멀리 옮기시고 영원히 등 뒤로 던지시고 죄가 눈에 다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짜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대신 갚으시고 용서와 회개와 구원을 주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섰으니까 보혈이 말합니다. 내가 갚았다. 하나님 내가 다 갚았어요. 이 피를 보십시오. 내가 다 갚았으니 이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나의 우산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오는 진노가 예수님의 보혈의 우산에 부딪히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은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뿐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사람 아담의 사람은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가 물러가고 용서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세속이 물러가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질병이 물러가고 치료받은 사람이 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멸망이 물러가고 영생복락이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시골에서 오줌똥이 들고 밭에 가서 오줌 뿌리고 온갖 고생과 괴로움을 다하다가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오게 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줌똥이 머리에 걸머지고 밭에 가서 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서 이제는 온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신분상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상 변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아들 나라에 살고 있지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에 있으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병나은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까? 당신이 누구요?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당신이 누구요? 나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서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승리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신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 사람인 줄 알면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저주야 물러가라. 신분을 알면 신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이것을 그대로 믿고 꿈꾸고 입술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신분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신분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옛사람으로 꿈꾸고 옛사람으로 믿고 옛사람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람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으면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덥기에도 돋고 같이 살기에도 덕성스러운 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풍랑이 대작하여 돛이 부러지고 닻이 부러지고 그들은 물에 흠뻑 젖고 물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일으키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즉시로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 풍파에 우리가 시달려서 죽을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풍파, 가정의 풍파, 생활의 풍파, 인생고의 바람에 시달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즉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서 놀라운 기적적인 평안으로 마음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풍랑해진 갈릴리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하고 생활도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와서 평안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예수 믿고 들어오는 기쁨은 끝없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마음에 넘쳐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지 않아요? 1절만 불러볼까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늘 마음에 찡그리고 있고 늘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았기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은혜가 오면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와야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오는 행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돈도 만족하고 가정도 만족하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도 만족하지, 하나님 없는 만족은 있는 것 같으나 없고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돈 하는데 돈은 많을수록 타락하고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위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탐욕으로 꽉 채워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참으로 모든 것이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만족하게 되고 행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도 은혜 없으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언제나 구하고 찾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내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랑이 넘쳐나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은혜가 와야 이웃에게 악을 안 행하고 이웃을 잘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이러한 일들은 은혜가 와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인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감사와 찬송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찬양하려도 마음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오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오면 손도 보들보들해지고 발도 보들보들해지고 몸도 보들보들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저는 언제나 은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면 은혜가 오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남의 말도 고깝게 들리지 않고 남의 말도 사랑스럽게 들리고 귀하게 보여지고 은혜가 오면은 내 목이 부들부들해져서 목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손가락이 부들부들, 손을 만지면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은혜를 오면 얼굴을 만지면 얼굴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모든 것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영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은혜가 와야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지. 은혜가 없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늘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은 제가 평신도 때 부산 공설운동장에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부흥사가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도둑놈들이 와서 천막을 찢어가요. 그리고 나는 그때 평신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밤 철야를 하면서 그 천막을 지켰습니다. 근데 늦가을이라 얼마나 춥던지 그때는 담요도 없어서 가만히 몸에 이렇게 둘러치고서 엎드리는데 밤에 철야하는 사람이 한 20, 30명 신세가 고약한 사람들만 모여서 철야를 해요. 그때. 그런데 아주 무식한 노동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러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실망하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보이소 내 말 좀 들어 보이소 내가 그만 부흥에 와서 은혜를 안 받았는겨 은혜를 받았는가 뭐 손이 보들보들합니다. 내 손 좀 보이소 막 손이 막 보들보들 하고 막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막 온몸이 다 부들부들하는 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때는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온다고 뭐라도 무슨 손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부들부들하고 발이 부들부들하고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제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솔직하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몸도 보들보들하고 마음도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부딪혀도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해요. 뼈다귀 때문에 딱딱하면 부딪히면 딱딱 소리가 나고 괴로우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고함을 치고 싸움을 하지만은 은혜가 있으면 부들부들해서 부딪혀도 부들부들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부들부들하고 불의를 당해도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은혜 없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습관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딱딱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늘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과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낮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또 부르짖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남편 만나기 전에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야 남편하고 안 싸우지요. 아내를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를 만날 때 자식을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고 마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호흡을 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마시고 먹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해야 얻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구해야 얻고 예수님께 구해야 얻고 성령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얻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달라고 하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야 받는 것이면 공로 없이면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야 주는 것이면 돈 안 내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받는 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물인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미인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기쁘고 즐거움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고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세계를 깨달아 알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성령님이 은혜로 돌봐주심을 알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공기와 같이 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전체가 은혜를 넘치게 받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즐거움과 부드러움과 행복과 기쁨 속에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받아서 은혜 있는 성도가 되고 은혜 없는 성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적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출발한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의 구속은 두 가지 목적을 성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아담 이후 잃었던 인류의 신분을 되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걸머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으므로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걸머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지옥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걸머졌으니 그 걸머진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아야죠. 내가 걸머져야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의, 거룩함, 성령 충만, 치료, 건강, 축복, 생명, 영원한 희망 모두 다 내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와
일치가 되어야만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따라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영생 내 영생, 예수와 나와 이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주신 영혼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영적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단번에 여러분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용서와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놈이 어떻게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 선물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용서의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십자가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계속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항상 구원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을 주 안에서 늘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한 소녀가 참석했는데 소녀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명성도 돈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도 않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자격지심에 빠졌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 끝나기도 않았는데 소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헤치고 목사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시나요? 무디 목사님은 소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받아주십니다. 소녀는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기쁨에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성가대의 해밀턴이라는 여자가 종이를 꺼내어서 작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무디 목사님의 음악 목사였던 생키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탄생한 곡이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앞에 나온다는 찬송가 349장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단번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주신 범사의 구속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두 번째 범사에 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사란 뭡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저주를 받은 것, 삶이 범사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나고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범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범사가 다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 범사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고난 속에 삽니다. 이 가시와 은극히와 저주와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극히를 넣을 것이라. 우리 인생에 눈에 안 보이는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인생이 수고롭습니다. 사는 것이 수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손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수고롭습니다. 다른 사람도 수고로워요. 내 팔자 고약합니다. 다른 사람도 팔자 고약합니다. 조금 나을는지 몰라도 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에 가시와 은극히를 걸머쥐고 살게 되기 때문에 고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릴 때 우리의 저주의 가시체를 다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로 우리가 들어갈 천당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거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인과 나고 내어같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에 살 거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 저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시와 은극기가 지나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살 때 벌써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 하심이라. 예? 예수님만큼 부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것인데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를 알고 50년간 주님 앞에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마음에 부유의 의식으로 꽉 들어 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유하다고 모습을 꿈꾸고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나는 부유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가 부유하게 된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알아야지. 항상 마음속에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현재 환경이 어때하든 남이야 뭐라고 말하든 내 마음속에 부유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꿈대로 믿은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일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9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어제 하루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찰랑찰랑하여 아닙니다.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넉넉히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칠 거라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용서받고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시와 은극히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 번째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수 믿으면 또 건강해진, 원래 죽음이 없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고 따라서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별 도리 없이 흙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면 다 흙으로 다 돌아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병에서 치료 안 받고 건강하고 육신이 무너져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인들과 불신자들을 각각 100명씩 건강 진단을 하여 비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교인은 100명 중에 40%가 병자였고 불신자는 100명 중에 80%가 병자였습니다. 병원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교인들에게 병자가 더 적은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교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다.
둘째, 교인들은 교회에서 박수치고 찬송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스트레스가 풀릴 뿐만 아니라 온 정신의 근육과 신경이 운동하게 되므로 건강하다. 셋째,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오며 가며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폐가 아주 건강하다. 넷째,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여 마음속에 쌓였던 근심과 걱정, 속상함과 불안 등을 해소함으로 울화병이 안 생기고 간에도 무리가 없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술이나 과식 등으로 풀려고 하므로 암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는 등 병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출발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 몸의 건강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육체도 부활을 해서 안 죽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님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드님길을 원한다. 그건 왜냐? 주님이 강림하시면 육체가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닌 몸을 입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버린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파묻지만은 나중에 그 자리에서 부활의 몸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부활할 뿐 아니라 이 부활할 육체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건강해진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입으로 늘 시인하고 믿음으로 살면 건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허락하여 주심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왕상 17장 17절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왕하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이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보면 살아났고 과부의 아들이 누가복음 7장 12절 15절에 보면 살아났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는 죽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많은 무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보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비다 도르가라가 병들어 죽으며 베드로 사도에 의해 살아났고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을 모을 것을 말씀하시며 부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과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부활한 후에는 우리 몸을 보고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불신자들도 부활하나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가 부활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그 몸이 치료받는 것은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몸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시작으로 몸에 치료를 주시는 것은 당연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므로 오늘 다 병 고침 받아야 돼요. 좌우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꿈꾸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짊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 구속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걸머지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은혜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야 돼요. 믿는 자는 여러분의 전적 인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유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오면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를 꾸짖고, 질병을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너희 죄악은 물러갈지어다. 너희 육체의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백으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믿고 누리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면 많은 사람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걸머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생명을 항상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항상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에서 이루가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화론에서 생물의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되면서 진화되어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고, 혹은 개도 되고, 혹은 새도 되고, 이렇게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지 실제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된 화석의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화가 절대로 진리가 아니요, 종은 절대로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란 같은 종이 더 환경에 적응하도록 발전하는 것은 있어도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진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도 타락한 인종인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변화되어 다른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인종으로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진화된 종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죄인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의인으로 진화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빨래해서 곱게 해서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청산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옛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식욕과 성욕으로 유혹하면 넘어집니다.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유혹하면 넘어집니다.
부귀영화 공명으로 유혹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가슴 속에는 탐욕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게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 놓으면 썩어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죄는 인생 속에 들어오면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살고 있으므로 죄가 누룩같이 부패시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기 불능으로 부패된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고 수양과 도덕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부패했으므로 청산해버려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부패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서 마귀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풍습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썩어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래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은 육체의 일인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습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사람은 주님께서 수양과 도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빨래해서 희귀하듯이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고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사이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옛사람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청산할 대상이지 리모델링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수리하라, 리모델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은 포기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모든 죄에 옛사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사람은 의로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의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새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이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의란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인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죄악의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것은 어두움에 사는 동물들이 태양빛 앞에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옷을 입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려 해도 예수님이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씻어버리고 새롭게 되었으므로 마귀는 비난하거나 참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새로 된 사람은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의 말하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따라서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옛사람이 청산되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참을 생각하고 참을 말하고 참을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짓의 영인 악령이 우리 속에 와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악령은 추방되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진리의 영이 우리 눈을 밝혀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를 생각하고 참을 말하고 참을 행동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흉악한 것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살 수 없는 것은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두어도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으면 세속적으로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한 곳에 가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방종한 곳에 가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곳에 가서 함께 즐길 수가 없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 만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을 읽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원한, 탄식으로 병들어서 육체도 가지가지 병드는 사람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새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서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치료받고 육체적으로 치료받고 마음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저주받은 고생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청산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옮겨진 것이 새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새 사람은 형통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시와 은거키에 걸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에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청산되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통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또한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간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 속에 거하고 있으나 육체를 떠나는 날에는 순식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된 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며 치료받고 축복받고 영생복락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최근에 한 분이 천국 가게 되었는데 병상에서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지요? 모르겠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오랜 세월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당황해서 어머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겠다. 나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은 줄 믿겠다. 그 다음 의사가 진찰을 왔는데 의사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손을 들면서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과 의식은 지켰으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되고 치료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의 새로운 인격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이 모습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청산되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것을 상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상상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로 다가오고 내가 그것에 끌려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발휘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언제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마음판에 새기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항상 마음속에 상상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호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도록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믿을 기분이 생기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도 팔이 있고 기분이 나빠도 팔이 있습니다. 팔은 기분이 좋아도 들고 싶으면 들고 기분이 나빠도 들고 싶으면 드는 것입니다. 팔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에 따라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이미 주님께서 주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결단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것은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것은 내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안 믿고 의심하는 것도 내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의심을 던져버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바라봄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우리의 말을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하여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혀가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은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된 사람이야. 자기를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마귀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애비 원수 마귀야, 거짓되고 헛된 이 원수 귀신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 의심을 주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이기고 세속과 마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노라. 물러가라. 마귀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으니 더 이상 고통을 가져오지 말지어다.
마귀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았으니 저주를 가지고 물러가라. 마귀야,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으므로 죽음의 공포심을 가져오지 못한다. 떠나가라.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마귀를 향하여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위협에 넘어가고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40대 중년 남자들이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만나 각기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며 위로받으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마도 간에 탈이 났을 거야 하고 하소연하자 사업을 하는 친구는 난 회사 문을 닫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야.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는 요즘 학생들은 도무지 가르칠 맛이 나지 않아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인 친구도 이에 뒤질세라, 난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이들은 다시 만났는데 한결같이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는 그 말한 대로 가남승부를 받았고 사업을 하던 친구는 파산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교사는 결국 학교에서 파면당해 시골로 내려가 의사는 이혼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시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살찐 사람을 대상으로 속옷을 만들어 부자가 된 여자 사업가 오스틴은 사업을 구상하며 시장 조사를 한 결과 뚱뚱한 사람이 입을 속옷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속옷을 살려니까 다 빼빼하거나 중간쯤 살찐 사람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지 뚱보를 위한 속옷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차관을 두고 뚱보를 위한 속옷을 만들기로 했는데 대형 속옷을 만들고 제품의 이름을 빅사이즈로 해놓으면 안 살 것이고 뚱보형이라고 해도 안 살 것이고 여왕을 뜻하는 퀸 사이즈라고 말했었습니다. 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퀸 사이즈, 여왕이 입는 옷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퀸 사이즈 옷을 입으니까 뚱보들이 야, 나 이거 입으면 여왕같이 된 기분이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믿음으로 큰 속옷을 킹 사이즈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놓았는데 어찌나 잘 팔렸던지 큰 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라도 뚱보 옷이라든지 몸 큰 사람의 옷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왕의 옷이라고 퀸 사이즈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시험에 의하면 욕하면서 키운 쥐는 거칠어지고 빨리 죽습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 심겨진 12그루의 나무 중 가른 유다로 불리우는 나무는 오가는 사람마다 침을 뱉고 욕을 하는 바람에 금시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역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라고 믿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말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2002년 1월 호주 테니스 오픈 남자 복식 준결승전에 나선 프랑스 선수 미셀 로드리아는 한 주간 동안 자신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아가는 새를 마치겠다. 나는 날아가는 새를 마치겠다. 아침 저녁 자기 혼자 중얼거리며 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하는데 2세트째 그가 강력한 힘으로 볼을 치자 마침 네트 위로 달아오던 새가 맞아 코트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우연일치고는 너무나 희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내내 나는 고대에 날아드는 새를 때려 맞추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래 말대로 된 것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군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원주민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10사람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요 절대로 사와 쓰이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그들은 패배해서 광야로 회진시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고 말했으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 말을 들리게 하면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살고 패배하고 병들고 실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늘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망한다, 나는 병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은 대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못한다면 못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죽는다면 죽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면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풀고 맵니까? 말로서 땅에서 묶고 말로서 푸는 것입니다. 말로서 긍정적으로 묶어놓으면 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묶어주는 것입니다. 말로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제껴버리면 하늘에서도 다 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로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로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하늘에서도 우리 구원을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 아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마음에 바라보아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감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 없이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내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마귀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등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모습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청산되어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옛사람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옛사람을 새로 빨래하는 것도 아니옵니다. 빨래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하게 썩어지고 부패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고 장사지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고 치료받고 형통하고 축복받은 사람, 영생복락을 얻은 사람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신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